자, 우리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두나민이라는 이 말인데요. 이게 능력입니다. 능력.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말은 성령이 있고 능력이라는 말이 있죠. 성경에.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할 때 그 권능이 여기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권능이 꼭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고요. 그 권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언제 임했는가?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20장이거든요. 19장에 십자가에 매달리고 20장에 부활합니다. 그리고 부활해서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을 때 그 제자들이 거기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했으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 하면서 받으라 했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는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근데 뭐 하면서 받으라 그래요? 숨을 내쉬면서 받으라 그래요. 그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했으니까 받아야 돼요? 못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 했는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 받으라 그랬는데 받기 싫어. 나중에 받을게. 오순절까지 기다렸다 받을게.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받으라 그러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라 했으니까 받아야 되는데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창세기 어디에? 창세기 2장 7절에. 창세기 2장 7절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사람을 흙으로 이렇게 만들고 땅에서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그 코에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이게 바람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숨을 쉬운 겁니다. 그렇죠? 숨을 쉬고. 이거를 이제 사람이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먹고 타락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게 됐거든요. 오셔서 이제 언제 숨을 불어넣어서 성령을 줘야 돼? 예,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의 부활 장면이란 말이에요. 부활하고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받으라 하는 거예요. 그날 받아야지. 좀 이따 받을게요.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날 받아야 된다. 그날 받았으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자, 뭘로 이제 받은 거예요? 부활의 말씀으로 받은 거죠. 왜냐하면 부활의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그죠? 죽으시러 오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왔던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이고, 그죠? 육체를 입고 죽으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부활하고 나면 부활의 말씀을 가지신 예수님이죠.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시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되셔서 인간들에게 이제 뭘 줘야 돼? 성령을, 부활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게 생기란 말이에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사람들이 사는 거야. 이제 그걸 받으면 사는 거니까 부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전달되면 여러분이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부활의 말씀이란 말이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숨을 쉬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증거자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증거자는 반드시 증인이 돼야 돼요. 증인이라는 말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떻게? 증인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내 증인된다는 거예요. 증인은 어떤 사람을 증인이라고 그래요? 보고 들은 사람을 증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을 만난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주님을 개인적으로 주님이 만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찢으시고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경험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반드시 그 사람을 찢고 다시 꼬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일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한 번씩 다 찢습니다. 어떤 사람 안 찢어졌는데 하나님 일 하던데요? 그 사람은 사역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양이에요. 양. 그러니까 교회에는 그냥 양들이 있겠죠. 그냥 양들이 있고 하나님의 그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성경에서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러죠.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밭이다.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야? 씨를 뿌리는 사람이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는 사역자인 거야. 그렇죠? 나머지는 그냥 집인 거야. 집. 그리고 밭인 거야. 그냥 씨가 뿌려져서 그냥 열매를 맺히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쉽죠. 이게 쉽죠. 그 쉬운 거예요. 그냥 자기는 양이니까, 그냥 밭이니까, 그냥 집이니까, 그냥 열매를 맺히면 되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큰 일들이 많이 안 벌어져요. 집안에 큰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양이니까, 그냥 뭐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그냥 사랑해 주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엄청난 것이 확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문제들이 팍팍 터지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너 이것 좀 해야 되겠는데 하면서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쓰려고 할 때는 찢어버려요. 그 사람을. 찢어버리고 다시 꼬매. 그래야 쓰는 거예요. 베드로를 쓸 때는 반드시 그가 3번 부인하고 그 사람의 가슴을 찢어놓고 다시 만나야 쓰는 거예요. 제자들을 같이 있을 때 예수님이 똑같이 제자들을 만났죠. 부활하고 난 다음에 똑같이 만났습니다. 근데 베드로한테는 따로 가서 만났죠. 요한복음 21장에 따로 가서 만나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오순절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충만, 그 유대인들에게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을 선포해야 하는 게 베드로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 고넬료에게 처음으로 이방인들의 복음의 문을 열어주는 게 베드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특별히 하나님이 만나셔야 되는 거야. 특별히 만나려니까 이 사람을 분명히 찢어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쓰시려면 그 사람을 찢습니다. 그리고 꼬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왜 우리 집 왜 그렇다니? 우리 집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우리 집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더 많이 찢어주십시오 해야지. 더 많이 찢어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쓰겠다고 결정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모르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러 와. 내가 가르쳐 줄게.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거하고 능력을 받는 거하고 달라요. 성경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우리 읽었던 24장 49절에는 권능을 받는다 그랬지 성령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미 성령을 다 제자들한테 주었고 그리고 하늘나라 이제 승천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제자들한테 약속하는 거예요. 니네 권능을 받아야 된다. 힘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거죠. 그것이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 있어.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변동까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변두리잖아요. 변두리 땅끝이 변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온 것이 우리가 여기 우리가 괜히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괜히 여기 서 있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변두리 끝에 변동. 그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걸? 그러니까 땅끝이야. 이게 땅끝으로 와가지고 복음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이해하시고. 가야요, 나는 가야요. 예수님 따라 가야요. 이 노래 꼭 내가 해야 되어서. 그런 노래가 있어. 하여튼 우리가 가야요, 나는 가야요. 예수님 따라 가야요. 비슷해요. 자, 어쨌든 이 말씀을 잘 봐요. 권능을 받는다는 건 성령을 받은 사람이 권능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권능이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잘 아셔요. 그죠? 권능을 받으려면. 왜냐면 여러분과 제가 성령 받아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성령은 말씀, 부활하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받으면 그 다음에 권능이 필요한 거야. 권능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반드시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을 성령을 받아서 천국까지 데려갈 수 있는 건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을 받았으면.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받았는데 권능은 없어. 그냥 성령 받았으니까 천국 데려갈 수 있죠. 양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데려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일꾼이 돼야죠. 일꾼이 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 사는 동안에 일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말이에요. 이것은 종이란 말이에요. 종. 이건 종이라고요. 주님의 노예, 주님의 종. 이거는 이미 아들이고 이미 딸이고 이미 양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이렇게 감당하잖아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안수를 하고 또 설교를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사람들 병을 고치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너희가 이렇게 귀신이 너희에게 억압당하고 귀신이 떨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너희가 좋아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좋아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미 너희가 생명책에 기록된데 이것이 겉으로 표현이 되면서 이건 당연히 이 사람은 권능으로 사는 사람은 이미 이게 있는 거야 이 말이에요. 이미 성령이 있는 거야. 이미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사역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 하다가 주님 만나야지. 그냥 자기 일을 위해서만 열심히 어떻게 살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 교회는 마지막 때를 위하여 준비된 교회.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어려움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힘든 일들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견디어내면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을 일꾼 삼아 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고 주님의 일을 하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좋은 거죠.
주의 종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주의 종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직접 경험하려니까 찢어지고 꿰매지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한다. 그런 게 없으면 밋밋하면 경험을 못해요. 주님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경험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제가 성령을 받은 거 아시겠죠? 요한복음 20장 22절.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이고,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이고요. 그리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증인된다라고 하는 게 보고 듣고 이것이 경험된 사람이 증인, 나타내게 된다. 예수님을 드러내게 된다라고 하는 게 사도행전 1장 8절이란 말이에요. 자, 이거 아시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 권능을 받아야 돼. 권능을 받아야 되니까 이 권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권능이 어떻게 임하는지 보세요. 자, 권능은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권능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임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 두 가지가 같이.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두 가지가 같이 있느냐면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는 호련히, 우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갑자기 호련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정해진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해진 게. 그러니까 정해진 내가 내 쪽에서 정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우연히 갑자기 뜻밖의 기대하지 않은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정해진, 내 속에서 정해진 어떤 간절함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성경을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성경을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 자, 이거는 내 쪽에서는 정해지지 않은 거고요. 내 쪽에서는 정해지지 않은 거고, 하나님 쪽에서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 쪽에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제가 지금 성경 기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는 게 있을 텐데, 그 성경 기절은 뭐냐면 하나님 쪽에서 정해졌고 내 쪽에서는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절이에요. 자,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호련히 됐습니다. 호련이에요. 그냥 호련히 오는 거야. 그 호련히. 그러니까 호련히가 뭔지를 알면 되겠죠, 그죠? 호련히라는 말이 뭐냐면 아프노, 네 아프노, 이 아프노라는 게 이게 호련이라는 단어거든요. 네 눈 아프노, 이게 아프노. 안 아프노? 안 아프노. 이게 아프노. 자, 아프노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단어냐면요, 부지중해라는 단어입니다. 부지중해. 성경에서 말하는 부지중해. 이게 기대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뜻밖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뭐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생각 못했는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각 못했는데 이루어지는 거야. 아프노. 아파네스에서 왔는데 이 아파네스는 아하고 파이노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아라는 게 부정이라고 그랬죠. 부정 아니다 이런 말이고, 파이노라는 게 밝게 빛나다, 보이다, 비치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포스에서 왔어요. 반짝이다, 발광, 불빛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빛처럼 반짝이고 보이고 내가 알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도록 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알 수 없도록 오는 게 여기서 말하는 호련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련이라는 정확한 단어는 우리가 알 수 없도록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뜻밖의 갑자기 호련히, 우연히 오는 거예요. 부지중해. 자, 그러면 또 한번 성경을 찾아봐요. 사도행전 9장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뭐라고 이게? 호련히 어떻게 해?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비죠. 이거 바울이 계획했던 거예요. 계획 없는 거예요. 바울은 전혀 몰랐던 얘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막 진짜, 깜짝이야, 진짜. 그래가지고 넘어졌어. 깜짝이 넘어질 정도로 놀래 자빠질 정도가 이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갑자기 놀래 자빠질 일이 생긴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9장 3절입니다. 그게 호련이에요. 여기 있는 단어가 엑사이프네스라는 단어입니다. 엑사이프네스. 이게 같은 거예요. 아프노라는 말하고 같은 건데, 그게요. 엑사이프네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갑자기 뜻밖에라는 단어예요. 이건 에크, 이게 아니고요. 에크, 원천. 원래 from이라는 단어고요. 이거 파이노, 빛이다, 밝게 하다, 보이다라는 force에서 나온 반짝이다, 발광, 빛나다, 이런 불빛, 이런 거에서 나온 거기서부터 출발된 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호련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뜻밖이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신약만 있는 게 아니고, 구약에도 그런 말이 있거든요. 구약에 어디에 그게 있을까요? 구약에. 사람이 계획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계획해가지고 한 일들이 참 많죠. 그 중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단어가 있어요. 갑자기 뜻밖의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어디서? 룻기서에서 나오죠. 룻기서에서. 룻기서 2장 3절입니다. 룻기서 2장 3절. 자, 거기에 룻기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어떻게? 우연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원래 거기 가려고 계획하고 나간 건 아니죠. 근데 갑자기 우연히 간 거예요, 그냥. 근데 가다 보니까 거기를 도착한 거예요. 이 우연이라는 이 단어가 미크레라는 단어입니다. 미크레. 만나진 어떤 것이라는 단어고요. 이게 우연한 사건입니다.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만드신 거예요. 사람의 기회가 아니죠. 사람에게 그 기회를 준 거예요. 그 기회가 온 거예요.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냥 우연히. 이 사람은 배고파서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서 먹을 수밖에 없어가지고 배고파가지고 갔는데 가서 주우려고 갔는데 이상하게 거기가 땅이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인 거예요. 나중에 보아스 안 나잖아. 둘이 결혼하잖아. 예? 이런 우연이 어디 있어? 여러분 결혼한 게 다 우연이에요. 여기 교회에 와가지고 만난 것도 우연이고요. 이상하게 그냥 우연에 이게 다 우연히 이루어졌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지. 그거를 사람은 모르고 하나님만 아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정해졌지만 인간들은 정해지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인간 모르는 거야. 인간은 모르고 하나님이 정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그거를 만드시는 기회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의 일상생활은 여러분 일상생활 하다가 지금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은 여러분은 그냥 항상 해오던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의 우연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우연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만드시고 있다는 거지. 이해가 되겠어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먼저 하나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자, 우연히, 뜻밖의, 갑자기, 호련히, 여기에 오지 않았으면 만나지 못할 일들,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무엇인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연이고, 갑자기고, 뜻밖이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거는 내가 정한 거다, 하나님이 정한 거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다. 이건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기회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정한 건 아니었단 말이야. 처음부터 내가 정해서 준비했던 건 아니었다는 거지. 하나님이 계획해서 우연히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자, 이해가 되겠습니까? 송문이도학교에 온 학생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얼마나 상스러우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곳에 오게 했겠어요. 자기들은 뭐 그냥 100% 만족한다 그러고 부모들은 120% 만족한다 그러니까 재밌다고 막. 아유, 더 잘 먹고 공부도 잘하고 자기들이 못 가르친다는 거야. 이렇게 못 한다는 거야. 이렇게 많이 못 먹인다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못 가르친다는 거지. 당연한 거죠. 여기서는 뭐 학원비 정도밖에도 안 되는데 그냥 막 많이 먹이죠. 잘 재우죠. 예? 또 같이 잘 놀죠. 공부도 잘하죠. 그렇게 하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우연한 기회란 말이에요. 이게 자기들이 뭐 처음부터 우리를 알았겠어요? 모르죠. 근데 우연히 누구누구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만들어낸 기회인데 자기는 우연히 온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게 필요한 거다. 하나님의 정하신 날짜인데 사람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니네들 권능 받으려면 힘 받고 능력 받으려면 10일 동안 기다려 있어야 돼 라고 했어요? 아니죠. 권능이 그냥 임할 건데 너희들은 여기서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 그랬죠. 그럼 이 사람들이 10일인지 20일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언제 올지 몰라. 하나님 마음대로야. 근데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구약서부터 다 준비가 돼 있었던 거야. 오순절까지. 딱 오순절 날 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정해놓았던 거거든. 정해놓은 오순절 날인데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어쨌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올 때까지 그냥 자기들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해진 기회라고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 그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권능이 올 때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우리의 계획은 아니었던 거야.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어서 뭐를 이제 얘기하려고 하냐면 내가 정한 기회. 하나님이 정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정하지 않아서 내가 정하는 기회. 이걸 얘기해 드릴게요. 자, 먼저는 뭘 얘기했어요? 내가 정할 수 없고 내가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정해서 우리한테 주고 싶어 하는 게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것은 나의 간절함입니다. 나의 간절함은 하나님이 내게 간절하게끔 만들 수 있는 것만 해주면 돼. 어떻게 하면 간절해져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간절해지는가? 여러분이 평상시에는 간절해 안 해? 자, 건강하고 문제도 안 생기고 돈 문제도 하나도 없고 자녀 문제도 하나도 안 생기면 간절해 안 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해도 안 돼. 그게 잘 안 돼. 근데 확 찢어놔 버리면
그냥 간절해져. 그냥 자기도 모르게 간절해져. 주여. 그냥 간절해져.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고서 잡아 돌려. 그리고 찢어서 먹어버려, 그냥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러면 간절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야, 이게. 그러니까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2배 이상의 축복을 준비해놓고 있는데 찢어놓는 거예요, 저기다. 참, 성경 말씀을 알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께 애틋해지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한테 어떤가를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찢으면 간절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런 데 있죠. 결혼한 사람들이 이혼하면은 결혼을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혼한 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말로는 안 통해, 그죠? 말로는 안 통해. 그게 딱 이게 진짜 찢어져 본 사람은요, 이게 가슴으로 알아. 이게 뭔지 얼마나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운지를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래서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요, 이 사람이. 그냥 한두 번 싸우고 이런 정도가 좀 틀려. 이게 완전히 틀려요. 찢는 거 하고 꿰매는 거 하고요. 완전히 틀립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시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낫게 할 때까지 요 과정을 하나님이 다 보는 거예요. 요 과정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요게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셔놓고 하나님 가만히 있어요. 그럼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돼, 이제? 하나님이 찢으셔놓고 하나님 가만히 있어.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무조건 간절해져.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정해서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시면 그리고 가만히 있어, 자기는 모른 척하고. 그러면 우리는 간절해져요. 그래서 간절하게 막 쳐서요. 자, 우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그거는 놀고 먹어도 오게 돼 있어요. 놀고 먹어도. 왜냐면 하나님이 정한 거니까. 인간이 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이 정한 내용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놀고 먹어도 놀고 싶어도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지내고 있는데도 그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보아세밭에 인도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정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정한 건 무조건 거기로 꼬린 씌워놔요. 그게 호련이란 말이야. 우연히. 그래서 여기 호련이 우연히 갑자기 느닷없이 부지중에 그냥 이루어져 버리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정한 게 아니니까. 근데 간절히는 하나님은 찢어놓고 딱 기다려. 그러면 우리는 막 간절해지죠. 그래서 찢어진 사람들은 엄청 간절해집니다.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죠. 그래서 막 간절해집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이때. 그러니까 이 2가지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야. 지금 내가 가만히 있어도 아무렇게 안 해도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놀고 먹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우연히 호련이가 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스데반 죽이고 그냥 또 죽이러 가려고 했어요. 그가 일이요. 그게 일이요. 죽이는 게. 한 명 죽이니까 재밌어서 그런지 뭔가 좀 이게 화끈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더 죽이려고 막 가는 중이거든요. 자기 일상생활이야. 스데반 죽이고 그냥 가는 중인데 갑자기 그냥 놀래 자빠질 정도로 해서 잡아버렸어요. 그래서요. 그게 호련이 왔기 때문에. 그거는 바울의 계획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알아서 딱 준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게요. 하나님의 때라는 은혜의 때라는 게 있지. 이게 카이로스야.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야. 바울의 시간은 아니야. 하나님의 시간을 딱 정해놓고 이 바울이 걷게쯤 올 때 거기서 쓰러뜨려야 되겠다라고 하면 거기서 딱 쓰러지는 거야. 그게 하나님 카이로스야. 거기에 딱 침대 오는 거잖아. 그 시간에 확 와버리는 거잖아. 그럼 그 시간이 카이로스인 거야. 그걸 카이로스라고 그러는 거야. 그게 때라고 그러는 거야. 은혜의 때. 자, 여기 이제 우리의 간절함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의 간절함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사도행전 1장 14절. 14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오로지라는 게 간절인 건데 이 오로지가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단어예요. 오로지라는 말이 프로스카르테레오. 이게 뭐냐면 뭐에 대해서 진지하다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지한 거야. 하나님이 뭔가 권능을 주시다고 했으니까 언제인지 모르지만 진지한 거야.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막 까불까불 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오로지라는 말이고요. 어떤 것에 인내하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참고 견디는 거야. 끈질기게 성실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끈질기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권능을 받기 위해서 2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우연히 갑자기 느닷없이 부지중에 그냥 확 임하시는 갑자기가 있고요. 뜻밖에가 있고 여러분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권능이 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임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간절히 오로지 기도하는데 이게 끈질기게 성실하게 근실하게 일하다라는 말이고 아주 가까이에서 지지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지지합니다. 전폭적으로 주님을 지지합니다. 주님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주님을 전적으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게 오로지예요. 그러니까 오직 모든 것이 다 나는 당신 하나만 바라봅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오로지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있어요. 오로지 기도하면
이거는 반드시 성령 충만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도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그랬지. 그렇죠. 성령을 받았다고 안 해놨다면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면 그게 뭐냐면 권능이란 말이에요. 그게 권능, 성령의 충만, 권능.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지, 그냥 하나님이 성령 주는 거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줬다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 그건 호흡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사는데 힘을 주는 거지. 그게 성령의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게 권능이라 그런 거야. 그거를 약속한 거야.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얘기를 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에 탁 나와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게 딱 이렇게 규격이 딱 맞춰져요? 성경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 받아야 돼?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권능,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온다. 하나는 우연히 온다. 갑자기 온다. 이거는 가만히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올 수 있다. 갑자기 집에 가서 밥 먹으려는데 도도도도도도 할 수도 있다. 내가 너무 좀 요란했나요? 갑자기 그냥 길을 가는데 갑자기 오도도도도 할 수 있다. 바울처럼. 그냥 갑자기 픽 심어질 수도 있다. 바울처럼. 예? 이렇게 놀래 자빠져버릴 수도 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정하는 건데, 이거는 내 가슴이 찢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정해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간절히, 오로지라는 말입니다. 오로지. 끊임없이 아주 가까이에서 주님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이게요, 프로스카르테리오라고 했잖아요. 이게 어떤 단어의 합성어인데, 프로스라는 게 앞에서입니다. 향하여, 앞에, 함께, 곁에. 이게 프로, 앞에, 정면이라는 말이죠. 이게 프로스라는 게 앞에란 말이에요. 앞에, 향하여, 이렇게 향하여 있다. 이런 말이고. 그리고 카르테레오인데, 카르테레오가 굳세라는 말입니다. 굳세다. 여러분, 굳세요? 굳세야, 이게 굳세어라. 응? 준아, 응? 굳세어라. 굳세다. 인내하라라는 이 단어인데, 이게 크라토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크라토스가 세력, 통치, 권능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한 거하고 비슷하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술 취하는 거하고 비슷하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충만을 그들이 받았을 때 그들이 어땠어요? 사람들이 볼 때 술 취한 것처럼 보인 거야. 술 취한 것처럼 보이니까 사람들이 야 저거 술 취한 거 아니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뭐라 그래? 이 사람들이 지금 대낮에 술 먹겠냐? 낮술하겠어? 이 사람들 술 먹은 게 아니야. 술 취한 게 아니야. 지금 성령이 요엘서 2장에 약속했던 그 성령이 오늘 임하신 거야. 막 이런 거죠. 성령이 막 권능으로 임하신 거야. 이게 약속되는 요엘서 2장의 말씀이야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설교한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거야. 술 취한 거하고 성령 충만하고 비슷한 거야. 이거를 이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한다. 성령 충만의 상태를 유지한다 라고 하는 게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오로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로지 성령의 충만으로 있어야 된다. 오로지. 자, 사도행전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다.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히도록 간절히. 이 간절이라는 말이 액테네스라는 단어예요. 액테네스. 이게 열심, 쉬지 않고라는 말입니다. 열심, 쉬지 않고 열렬히. 자, 열렬히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열렬히. 자, 기도할 때 이게 지금 간절히 기도한다는 이 단어가 액테네스라는 단어거든요. 이 액테네스라는 단어는 열렬히 해봐요. 폼 잡지 말란 말이에요. 간절히 기도할 때는 이 기도는 여러분 폼 잡으면서 괜히 이렇게 좀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멋있게 보이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열렬히 기도하는 거야, 이거. 몸을 주체할 수 없는 거야, 이거. 열렬히 환영합니다. 어떤 대통령만 열렬히 환영하지 말고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대통령으로 우리 열렬히 환영합니다. 와! 다른 사람들이 막 쭉 줄 서가지고 막 꽃 들고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뭐 많이 봤지 그런 거. 막 열렬히 환영합니다. 이거보다 더 흔들어야 돼, 더 흔들어. 열렬히! 이렇게 다른 사람들 요 정도 열렬이면 우리는 열렬히. 이렇게 하는 게 간절이란 말이야. 액테네스. 이게요, 열심히 쉬지 않고 열렬히. 이게 어떤 단어에 에크테이노라는 단어예요. 에크라는 게 from, 원천이라는 말이고요. 테이노라는 말이 내밀다, 내뻗다, 뻗치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뻗쳐. 야, 엎드려 뻗쳐. 엎드려 뻗쳐.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열렬이니까 막 열렬히 환영하면서 막 뻗치는 거예요. 나를 그분께 어떻게 손을 다 자, 저희 왕이 지나가십니다.
손을 이게 내 손 만져달라고 싹 내밀었는데 지나가다 왕이 탁 지나가다 내 손 닦고 탁 건들고 하이파이브 하고서 지나갔어. 손 닦겠어 안 닦겠어? 손 안 닦고. 근데 주님이 내 손을 건드렸다 생각해봐. 더 안 닦지. 에? 이거 붕대 감고 다녀. 이렇게 하고. 보험 들어놔. 이게 열렬히 주님을 환영하고 열렬히 기도하는데 주님이 내 손 붙잡아 주시는 거야. 에? 이게 뻗치는 거야 이게. 그렇게 하는 거를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나님 쪽에서 하는 거예요? 내 쪽에서 해야 되는 거야? 내 쪽에서 해야 되는 겨. 이건 내가 정한 거란 말이야. 내가 그렇게 열렬히 간절히 기도하기로 정한 거라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떻게 하면 되고 어떻게 이런 마음이 생겨? 우리가 어떻게 이런 마음이 생겨? 찢어지면. 그래서 하나님은 날 찢기를 원하시는 거고 찢으시고 이제 내가 열렬히 주님을 찾아. 그러면 주님께서 꼬매주셔. 그럼 열렬히만 할 때만 다 꼬매주시나? 열렬히 할 때만 꼬매주시오? 아니면 우연히 갑자기 느닷없이 뜻밖의 해도 꼬매주시오? 느닷없이 그냥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냥 꼬매주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야. 어떤 사람에게는 뜻밖의 바울 같은 사람에게는 진짜 사람 죽이려고 하는데 그냥 갑자기 나타나시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간절히 이렇게 막 오로지 기도하고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사람도 있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자, 이거를 두 가지로 제가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약도 한번 봐야 되겠죠? 잠언서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거기 간절히 산다는 그 간절히가 뭐냐면 샤하르예요. 샤하르는 말이 날이 새라. 일찍 일어난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도 잘 발견한다 이거죠. 일찍 일어난다, 부지런히 구한다라는 단어예요. 샤하르. 예. 그러니까 자기를 깨우고 자기를 깨뜨리고 일찍 일어나 부지런하게 주를 찾는 사람이에요. 그걸 간절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1절부터 8절에 보면 거기에 불의한 재판장에게 과부가 구하는 게 나와요. 그 과부가 어떻게 구해? 하여튼 나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불의한 재판장이 안 들어주려고 해도 어쨌든 들어줄 수밖에 없도록 저렇게 나한테 구하고 있다. 이게 과부의 그 간절함이에요. 과부는 계속 가가지고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자기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자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과부가요. 그 간절함이죠. 예, 계속 그러니까 재판장이 어쨌든 상관없는 사람인데도 그냥 해줘야 되는 거야. 이게 자기 문제가 아닌데도 해줘야 되는 거야. 그 과부의 문제를. 그렇죠? 이게 뭐가 그 재판장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놨어요? 간절함이 흔들어 놨다는 거죠. 오로지가 흔들어 놨다는 거야. 오로지 간절함, 그게 흔들어 놨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에게는 뭐가 이제 두 개 있다는 거 알겠어요? 우연이라는 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간절이라는 말이 있어. 우연이라는 말은 호련이란 말이에요. 호련이 갑자기 느닷없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간절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으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선악과를 선악으로 나누지 말고 둘이를 합쳐서 생명나무로 먹어야 된다 그랬죠? 그럼 이 두 개가 흩어지지 말고 합쳐봐. 이거를 두 개를 흩어지지 말고 하나 합쳐봐.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예? 어떻게 하면 좋겠어?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셔. 그러면 나는 내 계획을 해. 그럼 그 중간에 뭐가 있어? 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 다음에 내 계획이 여기에 있어. 자, 하나님의 계획은 어차피 하나님이 계획을 하셔서 이루시는 때예요. 그러면 나는 내가 어차피 간절히 구해야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그러면 중간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 중간에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우연한 계획과 나의 간절함 사이에는 뭐가 있어? 찢어짐이 있지. 찢어짐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반드시 찢어진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반드시 찢어놓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게 순서가 연결된 거야. 맞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계획하지 않고 찢지는 않는단 말이야. 계획했기 때문에 찢어놓는다는 거지. 찢어놓으면 이 사람은 간절하게 기도하게 돼 있어. 이거를 이 순서를 하나님이 알까 모를까?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계획해놓은 거 찢어놓는 거야. 그리고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는 거야.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야. 오로지 기도하는 거야. 예수님이 권능을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그리고서 그냥 느닷없이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데 그냥 계속 기다려야 돼 여기서. 근데 그게 10일이야 10일이면 말이 10일이지. 이건 완전한 숫자가 10이라는 숫자입니다. 성경에서 10, 100, 1000 이건 완전한 숫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보고 내가 너희 권능을 줄게 해놓고 10일 기다리라면 이건 완전한 숫자야. 그러나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
하나님, 우리는 진짜 사람들이 말이요, 우리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들, 제자들을 막 죽이려고, 미워해서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는데, 하나님, 우리가 권능을 받고 주의 일을 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된다고 능력 받으면 그런다고 했는데, 하나님 능력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언제 줄지 몰라. 그러니 이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 간절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나가면 죽을지 모르니까. 지금 여기서 모여있는데, 나가면 죽고, 이해가 돼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안일하게 앉아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이 정도가 아니냐고. 이 사람들은 나가면 죽는 거예요. 권능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을 내걸고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의 가슴이 다 찢어져 있는 거야. 주님, 돌아가시다가 부활하시고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하늘 올라가 버리시대. 그리고서 자기들에게 능력을 준다네. 그 능력이 아무 자기는 나갈 수가 없어. 네? 이해가 돼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조금 뭐 전염병 생겨가지고 뭐 사람들 서로 거리두기 하면서 사세요. 이 정도가 아니야,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 걸리면 다 죽여버리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갈 수도 없어요. 권능이 임하지 않으면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야. 가슴이 얼마나 메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이 사람들은 그 가슴을 움켜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딱 들어맞은 거죠. 그죠? 하나님의 계획과 이 사람들의 가슴에 찢어짐과 그리고 간절히 기도한 것이 딱 들어맞았다는 거죠. 이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네. 그게 오순절날 성령 충만입니다. 이해가 되겠어?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기도해? 가슴 찢어졌으니까, 문제가 생겼으니까, 힘드니까, 세상 살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계획한 것이 있었어. 계획한 것이 있어서 우리를 가운데서 싹 찢어놨었던 거야. 그거를 나중에 알게 된 거야. 그리고 그 우연이란 그 갑자기 우연히 뜻밖의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부지 중에 호련히 확임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지 않으면, 이건 약속이니까, 권능을 주지 않으면 오순절날 이후에는 누구에게나 권능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구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권능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자에게 반드시 주게 돼 있으니까요. 이건 정해진 거란 말이에요. 오순절 때는 그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지금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은 오순절 이후 시대니까,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성령 시대니까 지금은 권능이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자들에게 다 줘야 되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딱 들어맞는 시간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카이로스로 준비를 해서 우리에게 오시려고 하는 그 시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린 뭐가 딱 될 때 이게 딱 들어맞아요? 간절히 오로지 기도할 때 이게 들어맞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우연과 하나님의 부지중 뜻밖의 그 기대하지 않은 그 시간과 은혜의 때와 나의 간절한 기도가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사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로 사용받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일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